참빛교회를 9년 동안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참빛교회를 이끌어갈,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제자들을 세워서 이 참빛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빛교회는 존재해야 됩니까?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빛교회와 지금 여러 좋은 교회들과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 모습을 지향하고 왔습니까? 라고 여러 질문들을 던져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라라는 부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있다 보면 그것은 평안함과 편함은 차이인데, 평안함을 잘못해서 편함이 되어지면 조금 불편함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꾸 편하려고 하면 그건 또 조금 문제일 수 있으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운데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셔서 이 참빛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마침 우리가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붙잡았던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도 다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예,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충분한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게 이번에 제 마음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되게 좀 세게 메시지를 했던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근데 참빛교회를 하면서 이불로 여러분을 자극하거나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막 강요하는 설교보다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딱 다져지면서 여러분, 이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강하고 자극적인 설교를 좀 안 하고 자꾸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설교들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 어찌 보면요, 교회는요, 사랑만 이야기해요.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더고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공의에 가까운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여러분이 환상을 봐서 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머리 앞에 탁 오는 체험을 해야만 주님은 나를 구원했구나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처럼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일 거잖아. 나는 오늘 그 주님의 그 고통을 느껴라고까지 하면서까지 느끼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완전한 사랑이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냐?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 다리가 다 날아가서 내가 평생을 못 걷는 삶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그 경험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한 내 옆에서 누가 죽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거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더 큰 걸 보라고 조금 더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멈추게 하시고 옆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걸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큰 교단 중에서는 뭐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대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대요. 복음만 유일한 게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과 방법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방법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절에 가서요,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이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증거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제가 좀 답을 하는데요. 성경이 맞으면 불경이 틀렸다. 죄송한데. 불경이 맞으면 성경은 틀렸다.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스님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왔어요. 저는 독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길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당신 길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0개의 길을 주셨으면 10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믿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복음만입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요. 템플스테이보다 더한 데를 갔다 온 친구예요. 이번에 원래 얘가 좀 머리가 없는데 이게 짧게 치고 나니까 정말 머리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들 막 머리를 심으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준이 없다. 세상 지식에는 기준이 없다. 세상 지식은 다 습득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맞은 기준이다. 그래서 문제다. 어떤 사람을 네가 존경하다가 따라가다가 그 사람하고 네가 안 맞으면 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너다. 세상에는요, 기준이 없어요. 과학은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진리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뭐가 기준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런데 기독교는 할
할 수 없다 그런다. 네 말 맞다. 성악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가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의 유일성이다. 믿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뭐라 하냐면 귀신이 쫓아낸다. 무속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 그런데 더 센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럼 더 나빠진다. 자매 마음속에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귀신은 계속 온다. 맞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참빛교회 구주년에 십자가 신앙 하나만 붙잡아도 끝납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말은 세상 지식을 무시한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 다 받아들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오직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 지식들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민증을요 대순진리의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경을 빌렸어요. 여러분 증산도가 쓰는 경은요 도서관마다 다 깔렸었어요. 그때 제가 90년대에. 그런데 대순진리가 가지고 있는 경은 비슷한데 달라요. 제가 만났어요. 좀 보자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민증 뺐어요. 당신 이거 줄 테니까 하루 만에 당신 나 바꿔서 보자. 그 사람 그 민증 가지고 가고 제가 그 책 가지고 갔어요. 하루 동안 보고요. 그 다음날 빨리 와가지고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바꿔 갔어요. 정말 공부해볼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예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건 주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중심입니다. 나는 표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과 이 모든 죽음에까지 이르러서 나는 부활에까지 가려고 한다. 그게 내 목표다. 내 표대다. 왜? 거기에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요. 이제는 십자가 신앙은 뭐냐? 십자가를 전파하고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표적도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말고는 전할 게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예요.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이 네가 믿어지면 너는 구원받는 것이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는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학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많이 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겠습니까? 응답 많이 받은 거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참빛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참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자. 위안 삼지 마시고 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도 괜찮구나. 방종하지 마시고 위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도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속고 환경에 속고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린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 신앙만 붙잡으면 돼요.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못 넘어서고 상처에 못 넘어서고 열등감에 못 넘어서고 제가요 지금도
지금 찬양을 안 부르고 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고3 때 자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30대 그야 40대 됐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 때나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상처에 못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넘어서기를. 넘어서기만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인생인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귀한 자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넘어서면 됩니다. 십자가 신앙 붙잡으면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는데도 부족하고 재능을 헌신하는데도 부족하고 물질을 드리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드리고 드림으로 더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으로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이면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연약함도 넘어서고 넘지 못할 것도 넘어서고 헌신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나옵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누렸던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들이 교제하면서요,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두려움을 만들었던 교회고 자신들의 물질도 나누고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뭐 할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 신앙이 분명해지니까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핍박을 따라서 흩어지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안디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방인으로 흩으시는 이유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거의 최초로 교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보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여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참 잘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큰 무리가 모이고 결국은요,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신앙으로 있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전제로 드려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도의 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했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때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지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알고 고백합니다. 뭘 알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진 성도가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듣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제가 했을 때 속으로 따라 했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셨다면 회개 팍팍 하시고 할 때마다 같이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내 고백인데 왜 목사님만 하게 놔두겠습니까? 내 고백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내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갈등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집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96년도에 이거 하나 붙잡고 제 모교회를 떠났고 이거 하나 붙잡고 목회를 그 소명을 받았고요.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요 많이 불안해했고 많이 넘어졌고 많이 속았고 많이 동기 부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고백대로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 신앙을 가진 참빛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쉽습니다. 늘 얘기하죠.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건요 참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응답은 뭐냐? 예수님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거 믿고 이거 고백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할 때요 성도 20명을 준대요. 아이고야 참 할만하죠. 그죠? 성도 20명이 아니라 10명만 줘도 저는 할만할 것 같은데 저 한 명 되고 시작했는데 근데 그것도요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어떻느냐 제가 사는 동네는 저쪽인데 여기 와서 하려니까요 아무도 안 와요.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 교회십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면요 같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고백하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고백하면 언약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반석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이 못 건드려요. 사단이 벌벌벌벌 떠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발벌벌 떠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여러분 가정을 방해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묘 호련개교처럼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천국 열쇠를 줘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 응답으로 많이 해석되는데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구해진대요.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을요 막으려고 하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고 교회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고백에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축복에 이
뭐라고요?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됩니다. 언약 공동체 축복에 이 이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요, 1장 3절이 뭐랍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이야기 참 많이 했죠. 교회에 대해서. 각 직분자가 직분자답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 우리 참빛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교회가 더 줄어들 겁니다. 종교도 줄어들고요. 앞으로 더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다른 종교는 통합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통합이 안 돼요. 유키즈에도요, 목사도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막 하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스님하고 친구입니다. 스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보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석탄일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걸 못 보냅니다. 저보고 와서 축사해달래요. 제가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죠?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은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과 삶이 일치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삶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데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신앙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되면 신앙 공동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분명한 말씀의 기준 속에서요, 구분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요, 분별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몇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를 보는데요, 자기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대단하다 그러길래, 집사님 죄송한데 틀렸습니다. 남편이 틀렸고 그걸 인정하는 집사님도 틀렸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고백인지 어떤 지금 사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 이번에도 제 친구가 다 신호등 앞에 왔는데 갑자기 초록색 불이 열렸어요. 목사님이 오니까 막 신호등도 바뀌니라더라. 좀 그런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미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축복기도 한다고 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힘이 되겠죠. 여러분도 기도하면요, 목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분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죠? 선택이 잘못돼요. 여러분, 올바른 분별로 올바른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선포할 때와 기다릴 때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든지 불신자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지든지 분명히 신앙 공동체 할 사람이 찾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언약 공동체의 응답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좀 다음에 좀 얘기할게요. 저는 이걸 느낌표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 물음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실까?
언제까지 만날까? 무엇을 도와줄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고 느낌표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낌표를 찍는 사람이 저는 언약 공동체를 이룰 사람이 생각돼요. 그거는 같이 통하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도 통하고 같은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많이 지났는데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도 만들어 가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 고백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세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가 주신 가장 참응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진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삶 속에 젖어드는 내가 아니라 그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러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말했던 사도행 2장 20장 24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장 전문 현장을 바꿔나가고 지역 현장을 바꿔나가고 지인과 혈연과 학연 현장을 바꿔나가고 가문 현장을 바꿔나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다 잊어도 됩니다. 두 가지만 하세요.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하세요. 두 번째,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현장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 두 가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결론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교회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십자가 신앙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